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이 11월 3일이지만 그 새로운 한 주의 또 시작이기 때문에 월삭 새벽 예배를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삭은 율법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한 달의 첫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한 달의 첫 시간을 나에게 바치라. 내가 그 한 달간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월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좀 첫 시간에 오셔서 하루에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면 한 달 전체를 바친 것으로 주님이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그래서 현장 예배 오셔서 내일 새벽 예배 6시에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자녀들이랑 함께 나오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앙 교육하는 것이 큰 영적 유익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집이 먼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꼭 여러분 골방에서 온라인으로 꼭 예배 드리시고 말씀과 기도로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 광고 잘 해주셨는데 중요한 광고 한 가지만 좀 꼽으면,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8주간에 걸쳐서 우리 온리 대학 청년 지체들 대상으로 복음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 교회가 한 100여 명 되는데 그중에 24명, 5명이 청년들이세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분의 1이나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회심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사님께 여쭤봤더니 24분 중에 6분 신청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제일 많이 참석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제가 보통 토요일 날 저녁에는 설교 준비 때문에 다른 일정을 잡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 복음, 또 회심, 또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이거 분명하게 교육 안 시켰냐고 책망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저녁에 일부러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흥 집회에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결심과 관련해서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맞느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거듭나고 회심되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자기 삶에 대한 반성,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강사 목사님이 물어보실 때 한 가지라도 마음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시면 다 앞으로 한번 나와보시라고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셨고, 목사님께서 가시면서 목사님, 구원과 회심에 대해서,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확신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분명하게 교육을 시키셔야 된다고 저한테 당부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셋째 주에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 안에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인데, 세례 받으실 때에 제가 한 3가지 질문하시면 손 들고 예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질문 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대소요리 문답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임을 동의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전에 한번 한 성도님이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그 커리큘럼을 짜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구원에 대한 또 회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교육하는 양육 훈련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2026년 새해가 되면 이거를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한 분 한 분 정확하게 짚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좀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거는 제가 1월 혹은 다음 달 12월 달에 양육 훈련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공지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시작되는 8주간의 청년들을 향한 복음 강의 관련해서 우리 24명의 청년들이 되도록 많이 좀 시간을 내서 분명하게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중생과 회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째 주일이라서 이제 올해까지만 저희가 이렇게 생일 파티하고 내년부터서는 각 등대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등대지기 회의 때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명단 한번 띄워주시면은 우리 11월자 생일자 부분들
맞으신 분들 혹시 괜찮으시면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주아 성도님, 강은서 성도님, 이사랑, 이순미, 이혜서 성도님, 정지영, 윤혜선, 이승수, 곽은경 성도님, 예, 두 분 오셨네요. 우리 박수로, 세 분 오셨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잠깐 일어나 계시고요. 예, 분 좀 붙여주시고 우리 같이 그래도 축하합시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달을 또 맞이하고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내주시고 오늘 이렇게 11월자 생일자 파티를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서자매 축복하고 우리 교회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 받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할머니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우리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 딸에게 성대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또 저 딸이 노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저 딸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순미 사모님 축복하고 김영삼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든 사역과 삶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사모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승수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직장 환경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지 못한 생일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청년들을 향한 복음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것이 무엇보다도 인생의 중요한 부분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교육과 결단이 있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짚고 이것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 앞에 자동으로 인침받는다라는 그런 착각이나 오해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과연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과연 이 땅에서 내가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리고 과연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복음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정해진 섭리 가운데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의 모든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구석구석마다 부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철저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아마 목요 찬양 집회 때 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한 번쯤은 최근에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한번 리마인딩 한다라고 여기시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1장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그동안 많은 외국인 교회 성도님들이 예루살렘 원래 모 교회에 그때 들어 극심한 흉년과 기근과 곤핍이 찾아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지갑을 열어서 이 예산과 이 헌금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꼭 전해 주셔서 이 기근과 흉년과 오늘날로 치면 IMF를 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좀 격려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그 헌금을 걷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려고 지금 그 당시 유대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지금 당도하여서 예루살렘 도시에 입성하게 되는 과정이 그 당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간 가운데 두 가지 당시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 환경과 상황입니다. 이 당시가 이제 AD 57년으로 아마 학자들이 많이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80, 90세 되는 나이예요. 그렇게 고령의 나이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행,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 끝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고령의 나이에 더 나아가 여기저기 도시에서 돌을 맞고 채찍을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배가 난파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 구석구석에 막 상흔과 상처와 그 흔적들이 다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이제 체력이 다 고갈되고 있는 그런 상당히 체력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도시, 그 해안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서 에베소로 가려면 그 거리가 무려 100km가 됩니다. 직선 거리로.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로 치면은 저기 한 천안쯤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가 그냥 평지가 아니고요. 가이사랴라는 해안 도시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야말로 가파른 어떤 산을 올라가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구약 시대 때는 이 힘 있는 족속들이 살았던 아주 천연의 요새 도시였거든요. 그 도시를 이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 빼앗아 가지고 다윗 성으로 명명할 만큼, 그리고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예루살렘을 다 정복하고 다 자기 제국 밑에 두었더라도 예루살렘만큼은 정복을 못할 정도로 아주 천연의 요새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분 8, 90 먹은 노인 양반이 이미 이곳저곳에서 상흔과 상처를 가지고 많이 노쇠한 상황에서 무려 100km를 등산을 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상황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좀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어제 큐티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많은 예언자들과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자꾸 무엇이라고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었냐면, 거기 올라가지 마세요. 거기 올라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결박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나에게 예언케 하시는 것이니 내 말 듣고 거기 올라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죽는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득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바울 자기 자신에게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의 어떤 주변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펠릭스라는 총독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아까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 총독이 폰티우스 필라투스였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노년의 마지막으로 3차 전도행을 마치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고 하는 상황에는 당시 12대 로마 총독인 펠릭스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이었어요. 근데 문헌에 따르면 이 펠릭스라는 로마 총독은 상당히 부패한 탐관오리, 부패한 관리이고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입신양명과 출세를 위해서는 막 유대인들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아주 악한 지도자가 이 펠릭스라는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 유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주 약이 바싹 오른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무엇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는 어떤 신자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유대교 신자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유대교 신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기독교를 설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나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 이놈은 자꾸 우리 교인들을 빼가서 예수라는 청년이 메시아였다라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유대교인을 기독교인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속된 말로 사도 바울 이놈의 새끼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런 상황이 당시 종교적 상황 또는 펠릭스라는 이 정치적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만 봐도 사실은 이것이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의 상황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의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도시 안에 극심한 기근과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설교는 넘쳐나고 각 지역마다 빨간색 교회 십자가는 넘쳐나고 자기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때 못지않게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영적인 기근과 흉년이 있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체력적으로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요, 목회하면서 사실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헌신이나 봉사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신방을 해보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라,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이야기 하기가요 너무나도 하루하루의 버거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헌신에 대한 설교, 사명 감당의 설교가 사라지죠. 왜요? 서로 부담 주고 부담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사도 바울만 체력적으로 버거웠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일날 한번 교회 찾아오는 것으로 사실은 내가 신앙적으로 해야 될 모든 사역과 사명을 이루기에 충분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드렸던 찬양 중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80년도 후반 90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사실 그 찬양 안 부른 지가 꽤 된 것 같더라고요. 요즘 그런 가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누구 이야기할 거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에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과 상황, 그 불안정한 정세, 사실은 우리의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세, 우리의 상황과 결코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체력적인 상황들,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영적인 기근과 흉년들,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예루살렘으로 나는 올라가겠습니다. 나를 제발 붙잡지 마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나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의 이유가 어제 본문 큐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세상에 그 모든 체력적인 한계, 감정적 한계, 그리고 영적인 공격, 그리고 주변의 만류,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도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제 본문 13절에 무엇을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오해받고 상처받고 억울함 당하고 고통받는 일들 노 프라블럼입니다.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질문이 떠오르셨으리라고 믿는데,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과 주님을 향한 끝까지 신실함을 가능하게 했을까?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드러난 바울의 두 가지 핵심 비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자신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붙여주시는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그런 체력적인 한계, 감정적 한계, 여러 가지 주변에 여러 가지 예언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겁박과 협박,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도 나는 죽기로 이미 결정하였으니 나 올라가겠습니다. 도대체 이 헌금을 내가 임마에 포켓할 수 없어요. 그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전해주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나는 반드시 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바울 옆에 믿음의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첫 구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 결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그 100km 되는 등반 과정을 여러분, 바울 혼자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사람이 바울과 함께 갔다고 이야기하고, 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실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손이라는 사람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수식어가 뭐가 있냐면은, 이 나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한 오랜 제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오랜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가 AD 57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물론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BC와 AD가 나누어지는 지점에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몇 살 이후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30살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3년 동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AD 33년까지 사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한 25년 지난 AD 57년에 지금 바울이 이 나손과 더불어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그 몇 안 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손이라는 사람인데, 이 나손은 한 오래된 제자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 나손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손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이분이 회심한 지가 25년 이상 된 사람이란 얘기죠.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 있어서 아마도 디아스포라 때, 즉 그 초대교회 박해 사건에서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집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묵어야 될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숙소를 제공하고자 나손이 함께 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숙소 제공하려고 이 길을 함께 갔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성령께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네가 이렇게 결박당하게 될 것이고 살해 위협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을 당시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사 집 안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들이라든지 빌립 집사의 4명의 딸이라든지 또 그 이전에 두로의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그 예언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다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손은 단순히 그냥 숙소 제공하려고 같이 예루살렘 100km 되는 등반 여정을 함께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이 결박당하고 살아의 위협을 받고 심지어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자들이 이 나손과 몇 안 되는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손과 이 몇 안 되는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은요, 아까 한번 띄워주셨던 13절의 말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결단이 반영된 삶의 행동 양식이자 행동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양식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반영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없다.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지금도 사실은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순교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지 몰라요. 그런데 끝까지 성질 죽이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순교 중에 순교 아니겠습니까? 목회하면서 그것이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들어요. 자기를 또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샬롬, 평안과 화평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의연하게 절연하게 그 길을 결정하고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라고 그러면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명백하게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저도 이렇게 이번 주 설교하고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이 감정적으로 넘어지고 마음으로 무너지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코미디언 고명환 씨 아십니까? 이분이요, 제가 강의 때 정말 도전을 받았는데, 이분이 사람이 인생이 실패하는 과정 가운데 공통점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부정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신이 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다시 리빌딩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 넌 안 돼, 넌 또 시도해도 실패할 거야, 넌 어차피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이 생각을 이분이 어떻게 이겨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그냥 텍스트가 아니에요. 말씀은 영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생명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 안에 솟아오르는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네가 그렇지, 네가 뭘 하겠어,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자책감들, 죄책감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이겨낸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한 달에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라고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방향성대로 떠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실존과 실체예요. 그 방향성을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진리의 말씀과 그 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알아요, 읽어야 되는 거. 알아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 사람이 말씀을 읽을 힘조차도 없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들려주며 함께 중보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붙여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리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성대로 살아가고 또다시 의연하게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하게 빈번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박한수 목사님 책을 좀 읽었거든요. 전부를 걸어라. 책을 읽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어줍지 않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바쳐라. 이분이 박토 가정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아무것도 영적 유산이 없는 가정. 그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고 목사로서 안수받고 교회 세우시기까지 그 과정을 쭉 설명하시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경험했던 그 과정이 그분에게도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더라고요.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고,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하지만 삶을 보면 전혀 사랑하는지 모르겠고 예배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이게 다 그냥 믿어지지가 않고 그냥 불신이 되고 의심이 되고 그냥 원망이 되고 마음 열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요?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데 세상에 그분이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뚫어내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 교회가 쓰임받고 그 목회가 쓰임받았던 그 유일한 비결을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단순히 흥미 삼아서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다. 그러면 흥미가 없어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다 교회를 떠나게 된다. 그러나 교회는 내 생사를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생사를 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단순하게 사탄 마귀를 향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 책에서 영적 전쟁을 뭘 얘기하냐면 이미 우리의 영적 전쟁의 결과는 끝났고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이미 사탄은 패배하였는데 이 패배한, 이미 승패가 결정난 이 영적 존재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자꾸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관계를 펼치냐? 성도들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의심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마. 어차피 상처받아. 신뢰하려고 노력하지마. 어차피 너를 배신해. 이러한 것들로 하나 되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 원수마귀 사탄마귀 새끼의 하는 관계요, 이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적 동역자가 있음을 믿고 바울이 죽으러 가는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목사님, 거기에 내 집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묵으십시다. 나 그 길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동역자의 놀라우신 하나 되게 하심과 연합하게 하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우리 온디교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과 신실함을 가능하게 했는가?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자.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자. 여러분, 하나됨과 화평과 사명을 이루는 것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100km나 되는 그 길을 노년의 몸을 이끌고 올라갈 때에 심지어 그냥 거기 찾아간 것도 감사한데 예루살렘 성도들 입장에서는 찾아온 것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왜요? 가면 죽는다고 성령이 얘기하셨는데 그거 감수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게다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뭐를 들고 왔어요? 구제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기근 때문에, IMF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사업이 안 돼서 지금 재정 문제 때문에 너무 극심하게 힘드시죠? 너무 힘드시죠? 여러분, 등대 모임에서 마음만 조금 열고 서로 나눠보세요. 지금 재정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안 오고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사랑한다고 말만 안 하고
사랑한다고 돈을 주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야고보 사도와 또 성도들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영접을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예? 아니, 여기가 그 노년의 몸이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그냥 3차 전도여행 마쳤으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시면 되지. 아니,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 그리고 그냥 온 줄 알았더니 세상에 한 꾸러미 헌금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교회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 이 헌금 받으시고 힘내시고 이 IMF, 이 기근과 흉년을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상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야고보 목사님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의 사도 바울을 향한 자기들의 정서와 소문을 전달을 하는데,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전달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셔요. 네가 바울, 너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너 모세 배반했지?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 한국어 성경에는 관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율법입니다. 너 모세 배반하고 율법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며? 야, 여러분,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체력적인 것,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것, 영적인 것, 그리고 재정적인 것,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왔는데 너 그렇게 배반했다고 가르쳤다며? 너 율법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며? 그런 소문이 있어 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떤 액션을 취하시겠습니까? 저는 다 뒤집어 엎을 그리고 다 주세요. 다 돌려줘. 내가 전도해 갖고 내가 교회 세웠으니까 그 교회 위해서 쓸 거야. 다 돌려줘.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얘기를 듣는데 야고보가 그 편에 서서 무엇을 제안하냐면 이걸 제안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담임 목사로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해라. 너 이전에 이미 유대교 신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서원한 네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네가 그 사람 데리고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율법에 따라 행하고 심지어 그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예산도 네가 지불해라. 그래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네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보여주면 모든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아, 이 사람 율법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 내가 지금 헛소문 듣고 오해했구나. 그렇게 알 것이다 하고 담임 목회자가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까지 왜 이러십니까? 당신까지 왜 이러세요? 한 번 상처받은 마음에 또 불을 지피십니까? 당신이 목사입니까? 저 같으면 막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26절에 무엇을 결정합니까? 바울이, 따라합시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예배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였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세 가지 불편함을 감수했어요. 첫 번째 불편함이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100kg가 와서 나손의 집에서 묵으면 발 씻을 물 갖다 주고, 중동 지방은 모래가 많으니까 손 씻을 물 갖다 주고 좀 한 7일 동안 푹 쉬세요. 일단 헌금이고 뭐 선교 보고 이런 거 다 좀 나중에 하고 일단 좀 회복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7일 동안 결례, 즉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결 예식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TV 보거나 인스타 보거나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모든 삶을 다 절제하세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말고 모든 삶을 다 절제하고 금식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도 다 당신이 지불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 바울의 세 가지 헌신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삶에 대한 절제 헌신. 두 번째, 자기 시간에 대한 7일이라는 시간의 헌신. 마지막 세 번째, 예산과 재정과 물질에 대한 헌신. 아니,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지금 기가 차고 코가 찬데, 오히려 이런 얘기 듣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당신이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모든 시간을 다 쪼개서 다 내서,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불편하시더라도 하고 싶은 거 하지 마시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마시고. 왜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방인들하고 접촉한 사람은 더럽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하면 깨끗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과 신앙 고백의 양심상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야고보 담임 목회자가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고 시간의 헌신, 자기 자신의 삶의 헌신, 재정의 헌신을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천막 제작업자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로서 권리가 없는 줄 착각하고 자꾸 이것도 해달라 저걸 또 해달라 막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도로서 자기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쫙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나일까 보냐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요구하고 권면하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지언정 어떻게 당신까지도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요구하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아무 장애가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는 자기의 권리와 권한을 내려놓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고다음 9절 20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한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화평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박한수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서 참 제가 제일 많이 도전받은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성도들에게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옥이 있는 걸 믿냐고, 정말 천국이 있는 걸 믿냐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걸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믿음을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하고 그런 훈련을 하다가 자기 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지옥을 믿어야 믿음만큼 지옥과 멀어진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어야 믿음만큼 천국과 가까워진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감히 여쭙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여전히 바라고 원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고 철석같이 믿었다가 죽고 눈 떠보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심판받을 만한 인생이 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꼭 주님 앞에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침륜에 빠지거나 좌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박해와 핍박과 영적인 공격과 침륜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늘 넘어집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여기까지 하고 접을까? 그만할까? 저도 끊임없이 제 안에서 사탄마귀가 제 귀에다 대고 참소하고, 너 그렇게 설교하고 네 삶은 이 모양 이 꼬라진데 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설교하며 살아가냐고. 네 삶을 성도들이 다 알면 성도들이 네 설교 듣겠냐고. 사탄마귀가 얼마나 저를 찬양할 때 손 올리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게 하고, 제 마음 가운데 낙심을 들고 침륜에 빠지게 하고 얼마나 저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사역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그 기도와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 온유교회가 모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화평과 사명을 이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를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가져도 다시 사랑한다라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 하실 수 있으면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 속에 조롱한 소리가 들리다 하더라도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좀 한번 얹어주세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하냐면, 야 네가 네 생명 드린다고? 새빵간 거짓말이야. 네가 무슨 네 생명을 드리냐? 네 감정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맨날 그렇게 혈기 부리고 승질내고 네 마음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면서 무슨 네 생명을 드리냐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게으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 가운데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자꾸 우리를 어떤 프레임 안으로 가둬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기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너는 못할 것이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너는 망가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구절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살았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한 가지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 무너집니다. 나 쓰러집니다. 나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복음인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어, 넌 할 수 없어. 그러나 네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죄책감에 빠지고 자책하는 거는 그거는 헷갈리는 것이고 속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냐?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너를 통해 하리라.
네 생각에는 안 될 그것을 내가 너의 인생과 네 가정 가운데 나타내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를 내 프레임 안에 가두는 것도 교만인 걸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믿지 않는 것도 회개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께 믿고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주님이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올 남은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주님이 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주님의 눈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찬양의 향기로 덮으시고 우리의 두 손은 주님을 닮은 섬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아니 이미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 마귀가 내 마음속에 어떤 조롱을 하더라도, 어떤 관계와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정말 너의 삶 가운데 내가 1순위니 물어보실 때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서 감히 1순위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누구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에 주님이 주신 말씀과 진리로 우리의 말과 혀를 주님께서 온전히 인치시고 주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주의 눈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향기로 우리 두 손에는 주님을 담는 섬김과 헌신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내가 날마다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주님 우리를 온전히 인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사탄의 속삭임에 속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채워주셔서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네가 기도하는 대로, 네가 나에게 구하는 대로, 네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통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엄청난 일을 너의 삶을 통해 나는 행하고 이룰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과 환경,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가정이 뒤집어지고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시간의 헌신, 자기 삶의 헌신, 재정의 헌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정치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하는 직장, 우리 가족, 만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지켜주심에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커갈 수 있도록 늘 아로니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은 올해의 감사를 기억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을 위한 삶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시는지를 보고 기도하며 나의 기도의 지경을 주님께서 온전히 열어 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무명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앙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올 한 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재정의 묶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풀릴지어다, 풀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절기에 모든 건강의 이슈와 특별히 암투병하는 성도들 모든 암세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환절기 질환과 모든 호흡기 질환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농과 모든 염증들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고 사라지게 될지어다. 오늘 허리 디스크로 또 수술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튀어나온 아버지 그 협착된 부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고 다시 정상적으로 벌려지게 될지어다. 그 모든 무릎과 관절과 허리의 통증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될지어다. 아버지 이번 한 달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력을 통 충만하심이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살아갔던 사다바리의 삶처럼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참된 치료와 회복과 안식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필요의 영역 가운데 부어지고 확증된 것을 믿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의연하고 담담하게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번 한 달의 모든 일정과 스케줄 위에, 이번 한 주의 모든 스케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